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전체적으로는 창성케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신분적으로 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에 살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네.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죠. 왜 귀한 사람인가? 그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기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도하려고 작정한 그 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몇 절에 그랬습니까? 11절. 다니엘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온 것이다. 네. 12절에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그 첫날부터 마음에 정했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9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0장에서 이제 그 환상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작정기도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한 달 동안 뭐 작정기도도 하고, 요즘에는 뭐 특세라고 특별 새벽기도 어떻게 새벽기도 새벽 예배 좀 많이 참석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만났어요. 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집에 다 있어요. 어디 아프면 병원 가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병원 갈 거 병원 가고 약을 먹을 거 약을 먹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 없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서 많이 자고, 예배당에서 많이 잤습니다. 네. 제가 6학년 때부터인가 예배당에서 많이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백일 목사님이 6학년 여름방학 때인가 사경회로 왔는데, 예배 끝나고 교인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지금 창안교회 말고 그 전에 창안교회 건물 밖에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 인사하셨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는가 봐요. 은기가 예배당에서 지내는 거 좋아한다고 보고하셨는가 봐요. 목사님이, 야, 은기야, 그러면서 그 예배당에서 지내는 거 좋아한다면서, 네, 예배당에서 지내는 거 좋은 거라고, 그 잘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6학년 때입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네. 그 예배당에 지내면 참 좋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있으면 또 친구들도 예배당으로 오고 선배, 후배들도 또 예배당에 또 모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죠. 네. 그때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았어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풍족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의를 따르는 일, 여호와를 찾는 일에 멀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우상이 들어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해요. 4절 중간에서는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과 공의를 따르도록 지금 멀어졌는데 그 의를 따르는 데서 여호와를 찾는 데서 멀어진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고 공의를 행하는 쪽으로 돌아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1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위에서 떠냈대요. 바위에서 뭐 돌을 떠내듯이 바위에서 떠내고 또 우묵한 구덩이에서 파냈대요. 우리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의 근본, 너희의 출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근본이 어디냐? 너는 네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는 어디 계통, 네 조상은 네 부모 그 선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과거에 참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외적의 침입만 한 1,000회 가까이 돼요. 외적의 침입이죠. 일본이 일본도 많이 침공했죠. 일본이 한 300회 정도?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한 700회는 이 중국 쪽, 중국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또 몽골, 거란 쪽, 몽골 쪽에서 쳐들어오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945년 독립했으니까 오래됐죠. 지금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한 100년 전의 일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본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일본하고 또 악수하고 또 만나서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걸 다 믿어주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저주하던 사람들인데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어떤 근본인가? 출처는 어떤 출처인가? 다 우상 많이 섬기고 얼마나 참 불쌍하고 외적의 침입만 1천에 가까이 되고요. 또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싸우고 자기들끼리 또 내부적으로 또 싸우고 우리는 다른 나라 침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고구려의 북방정책, 네. 광해토대왕. 왜요? 나라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저 북방으로. 쳐들어가 여진족이니 뭐 다 그 정복했잖아요. 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너희를 떠낸 그 바위, 파낸 고목할 웅덩이는 이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75세까지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떠났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23장 2절 3절에 보면 24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한 구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그 24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네,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 여기 뒤에 보니까 아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홀은 동생 나홀. 강 건너편에 살았다는 거예요. 강 건너편 요단강이 아닙니다. 저기 북쪽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 건너편에 살았단 말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 그 강은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그 지금 이란 북쪽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페르시아 북쪽 있잖아요. 그 우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 데라가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절 중간에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혼자였을 때 의지할 곳이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땐 아무 보잘것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 어디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그렇게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고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이에요. 시온을 위로하신다.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주신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아시리아에게 배반당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 잡혀가고 땅은 다 황폐해지고 70년 동안. 그런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노랫소리가 다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절망하고 이제는 끝장이다. 아무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기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가 언젠가,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언젠가. 그 욥이 궁금해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회복되는, 다시 창성하는,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주시고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고 사막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사야서에 보면
광야, 사막,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과 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라. 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다. 약한 손은 강해지고 떨리는 무릎은 굳세게 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해줘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너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문제는 뭐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르치고 받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 잘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기가 순종해야 할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 그거 순종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노랫소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